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3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찬송가 586장 1절 가사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찬송가의 가사 내용은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론자이며 시인인 제임스 로웰이 작사하였습니다. 1845년 당시 미국은 노예제도가 한창이었고 더욱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멕시코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멕시코와의 전쟁을 주장하는 미국 의회 결정에 항의하며 이를 비판하는 현대의 위기라는 90행의 장시로 발표하였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다는 제임스 로웰의 고백이 너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선장 역할을 할 대통령을 뽑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하여 상대 후보에 관하여 사실인지 거짓인지 상관없이 흠집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소중한 주권인 한 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투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주권인 한 표이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결국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는 제임스 로웰의 찬송시를 기억하며 바른 선택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루 몇백 명만 되어도 가슴을 졸이곤 했는데 이제는 17만 명이 되었다, 16만 명이 되었다, 13만 명이 되었다. 추위의 숫자가 일상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교만을 떨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과학을 맹신하는 불신자들의 결국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가 더 세게 기도하지 않아서 아직 코로나가 안 없어지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웃음이지만 그 속에 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주여 이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도와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헤쳐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자주 국방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재앙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네 종류의 기도에 관하여 알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첫째로 권한다고 했을 때 첫째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톤 판토는 시간적인 무손보다는 중요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중요한 상황으로 말하는 점은 기도에 어떤 사람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바울은 기도의 대상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에 구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관습과 제도를 초월해야 함을 시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그냥 우크라이나로 끝나지 않잖아요. 코로나19로 지금 너무너무 다 힘든 상황에서 이 푸틴이란 놈이 말이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평화롭게 살아도 지금 힘겨워 죽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강풍이 사라지고 정말 이 지구촌이라는 이 크지도 않은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지구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울은 네 종류의 기도에 대한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등입니다. 이 단어가 열거된 것은 단순히 무의미한 반복만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을 원어로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간구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세이스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을 의미합니다. 둘째, 기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슈카스는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을 뜻합니다. 셋째, 도구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듀세이스는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만 언급되는데 접근, 인터뷰, 사회 교제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전쟁이 그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저 북한 김정은이도 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그 포탄을 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감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티아스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는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빚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이 누군가의 기도로 이루어 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도 변함이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의 이 진노를 내가 풀려고 하는데 누군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누군가 막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막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눈물로 애통하며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누군가 하나님을 막아서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미약하게 보이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고 싶으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대통령이 잘해서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맨날 텔레비 나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국회의원들 월급 주지 말아야 돼. 그냥
경제인들이 사업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누군가 이 조국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중보자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으로 권세자들을 포함할 것을 지시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임금들이 누굽니까?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지위가 낮은 분봉왕들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권세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투표를 잘해야 돼요. 대통령을 뽑을 때도 우리가 남이가, 이런 정신 나간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른 대통령을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린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왜 전쟁을 일으키냐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산주의에서 총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고 다시 평화가 이 지구촌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유럽이 취하는 태도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핵 보유 세계 3위였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러시아가 그거 해제하면은 우리가 지켜줄게, 인정해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없애고 났더니 저렇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우방 국가가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자신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의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으며 헌법이나 다른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고 법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헌법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헌법 제1조 1항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공산주의가 아니라고요. 2항은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그냥 내가 어느 당이라고 어느 당 뽑고 말이죠. 우리가 남이가 능력도 안 되는 사람 뽑아놓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지역은 그냥 어느 당이 그냥 누가 나와도 돼, 그냥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로 되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투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는 나라의 안녕과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평안한 상태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고 근심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을 뽑는 거고, 내가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 내가 시장을 뽑는 거고, 내가 군의원을 뽑고 시의원을 뽑는 거예요. 누구 욕할 게 없어요. 내가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느냐, 잘못된 길을 가느냐, 그게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권세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욕하지 마시고 어쨌든 뽑아놓은 대통령이라면 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잘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그냥 못한다 그러고 못하는 것도 더 못한다 그러니까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할 건 세게 칭찬하고 못하는 건 조용히 알고 있고 이래야 된다고.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 많아 지금 보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장로 대통령이 2명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분은 IMF가 왔고 한 분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이런 대통령이 된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이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당락에 빠져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조국을 살리는 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소원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3월 1일 비폭력 독립운동을 하였던 3.1절이 있는 3월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겠다는 새로운 마음에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매일 매순간 진리를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비가 되었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 이 스코틀랜드 대신 우리 대한민국을 넣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대한민국을 내게 주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저는 이 말이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는 이 3월 달에 우리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이 민족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수록 우리가 투표할 뿐만 아니라 누가 선택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그런 국민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3월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먹을 불끈 쥐고 오늘 만세삼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자, 주먹 불끈 쥐고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3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입니다. 특별히 3월 9일 조국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들이 온전한 대통령으로서, 아니 백성들에게 칭송드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총 맞아 죽었고 감옥에 갇혔고 너무 불의한 모습으로 아버지 비참하게 대통령을 마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뽑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뽑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그런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통령 선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여 바른 정신으로 성령의 이끌림받는 투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월 한 달 동안 성령의 붙잡힘 받아 조국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